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기간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그죠?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역하신 지 마지막 3년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공생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오셔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이 땅에 사셨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부유하게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저희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난은 가난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난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가난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친정에 살 때에도 가난을 체험해 보지 못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난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IMF 그때쯤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 가난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가난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가난하니까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어렵고 힘들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도 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가 좀처럼 힘이 듭니다. 가난은 서럽고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배고픈 때에 마귀에게 또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죠?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귀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세 번째 유혹은 마귀 사탄에게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3가지는 정말 유혹을 받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통하여 유혹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장 타협하지 않고 바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굶고 있는데, 그죠? 실상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을 준다는데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난해봐서 알았어요. 아이들이 배고프면 그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우리 두 부부야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래도 좀 참아볼 수가 있는데 당장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정말 그렇도록 우리 가정이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를 않으니까요.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그 경과인데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적도 막 왔어요. 저희들이 쌀이 다 떨어져서 그 다음날 아이들을 무엇을 먹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쌀 한 가마가 40kg짜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
갖다 줄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갖다 주셨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가 쌀 떨어진 거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겠죠. 구역장님께서 쌀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배달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오지도 않고 몰래 이제 다른 분한테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주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이제 응답받은 그런 역사가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가 두 번째 이제 이 교회를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체험적으로 저에게 이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라고 시험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례받고 금식까지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시험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를 능히 이기시는 분이시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세례를 받으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원치 않는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원치 않든 원하든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 사탄의 시험이 하나도 없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지금 신앙생활이 어떤가, 내 믿음이 지금 어떤가 하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시험에 힘들고 어렵고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시험 받는 것에 있어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다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 뛰어넘을 수 있으면 그죠? 이것은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 자연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간구하는 동안 우리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대학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일수록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또 합격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려면 여러 가지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이 시험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시험 때 시험을 잘 이겨내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마다 모두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크고 작은 시험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방해받기도 합니다. 교회를 못 나가도록 누군가가 내 가족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핍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저도 핍박 많이 받았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저는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형제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은 처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입학을 하였다고 대학에 입학을 하였다고 시험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입학 후에도 학생들의 실력을 우리는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계속 치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조금 커지면 또 다음 단계를 위해서 또 시험을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대학에 가서 우리가 늘 시험 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함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거 아주 작은 시험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낸 성도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이 견고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간 것입니다.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마귀가 득실거리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마귀는 성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렇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이 오기도 하지만 기도를 해도 마귀의 시험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서 지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이,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큰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저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시험을 잘 감당하신 후에 마침내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굴굴 잠자던 제자들은 시험이 닥치자 결국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떡을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받들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겸허히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어떤 높은 곳에 계실지라도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험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 앞에는 말씀으로 당당히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아멘. 천하만국이 마귀의 손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면서 마치 천하만국과 영광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만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교만한 자입니다.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헤롯이 가로채 버리니까 벌레로 통해서 잘 죽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헤롯을 거두어 가십니까?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신과 같이 행동을 하여도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원수는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내가 내게 고개를 숙이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재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을 통해서 야 교회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일하고 열심히 일해봐 더 일하도록 우리를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들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시험에 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수들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부귀영화를 줄 수도 없고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